스마트 기기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펌웨어의 업그레이드에 민감해져 있습니다. 항상 최신 버전으로 받아두어야 기기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싱크, 튜닝, 동기화란 단어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할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설명으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주파수를 맞추어야만 방송국에서 보내는 신호를 잡아 깨끗한 영상과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들면서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중심을 맞춰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난 영상 영혼의 다이어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세상의 잘못된 정보와 지식, 유혹과 유행에 빠지다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주파수는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나와 하나님이 생명의 관계로 맺어진 것을 알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해지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그분과의 관계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그분이 사랑과 말씀에서 멀어질 것이고 지금 내 현실에서 기뻐하거나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면서 투정이나 부리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어떤 성과나 실적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진정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이벤트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평생 간직하며 기뻐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에서 기쁨을 구하게 되는 잘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사람의 타락 이전 시점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녀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대형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내겐 당연하고 흔한 것이 불평과 투정을 부리던 것이 누구에겐 목숨값으로 여겨질 정도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숨을 쉬면서
공기의 중요함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은 그것들이 소중함과 감사함을 잊고 삽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지만 크리스찬들이 할 일은 매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세상의 것을 쫓게 되면 때로는 오감이 주는 기쁨과 성공의 단맛을 보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나 비교하는 삶을 통해 공허함과 박탈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고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은 물론 도덕적인 이유로 죄책감과 정죄감에도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이, 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나를 영원히 사랑해주는 누군가 세상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막연한 바람을 가진 의존적인 사람에서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바뀐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듯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맞추어 세상이 주는 잘못된 누룩을 조심하며 늘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과 늘 최신 버전으로 동기화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하기에 힘쓴다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도는 힘을 써서 열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 식사 기도를 하듯 하루에 짧게 몇 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힘을 써서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기도를 힘써 열심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편의 영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매일 부모에게 와서 뭘 달라고만 하는 자녀들이 있고 부모와 대화는 물론 어떠한 감정의 교류가 없다면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대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를 맺고 지내면서도 시종일관 주시옵소서만 부르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부족하고 없어서 그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려고 애를 쓰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정성을 봐서라도 해주실 것이라는 나의 생각을 어떻게든 붙잡고 있으려는 초인적인 정신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지 구구절절 하나님께 읊는 것을 기도로 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지금 있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나의 사고방식이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내서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을 믿음의 행위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았네 못 받았네의 결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특급 배송 한 단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장 급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마지못해 엎드려 비는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기 전에 몇 가지 조건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라는 말씀과 하나 되는 동일시가 조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하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조건을 갖추었는지부터 점검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때까지 빚쟁이처럼 눌러앉아서 내놓으라고 조르라는 것을 간구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도는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과 감정,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기록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과 필요만을 인식해서 말씀에 대한 나의 해석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백성과 임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통치와 법이 있는 곳이며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다음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간혹 성경을 보다 보면 앞뒤 문장을 함께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들어오는 부분만 취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말씀에도 상속자란 말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라는 것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멍에가 무엇일까요? 농기구란 것은 다 아시겠지만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을 설명해 줍니다. 같은 생각, 같은 의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동일한 인물로 봐야 하듯 요동치는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 내가 교회에 잘 안 나오고 믿음이 없는데 이제 와서 기도해서 될까? 의심하는 자,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말씀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법에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좋아합니다만 이미 여러 말씀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도에 힘쓰고 간구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실까봐 아주 친절하게 애절한 마음으로 구구절절 지금 내 상황부터 처지, 감정 등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친구들과 모여 그냥 수다 떨며 스트레스 푼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악한 것들이 당신에게 한 것을 나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속이 상한지, 급한지, 답답한지를 쏟아내 봐야 결국 집에 갈 때 그 모든 것을 주섬주섬 다시 가져가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는 않는지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맡기지는 못하고 좌판만 깔고 보여드리기에 급급했던 기도생활. 지나간 과거는 상관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다면 이제라도 기도에 임하는 당신의 태도부터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에서만 봐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담대함, 뜻대로 구함, 구하면 들으심, 얻은 줄을 암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 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지부터 먼저 묵상하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말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하고 그 과정 중에 기도를 통해 지속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가끔은 요동치는 마음을 내려놓고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듯이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